축복하는 어버이에 대해서 지난주일 이어 야곱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말씀을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실까요? 축복받는, 축복하는 어버이. 네, 축복하는 어버이입니다. 네, 성경은 인생의 독본이라고 말을 하지요. 모든 인생의 이야기들이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사실 인생을 거의 알게 됩니다. 인생이란 과연 무엇일까? 라고 말을 하면 여러 가지 논리도 있고 철학도 있고 어떠한 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인생은 무엇이냐 라고 말하면 만남의 연속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인생의 만남 속에서 인생의 희노애락이 그 안에 다 이어져 있습니다. 부부와의 만남이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나는 자녀와 부모와의 만남이 있고, 친구와의 만남이 있고, 신앙생활에서는 목사와 성도의 만남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만남에서 즐거움도 생기고, 슬픔도 생기고, 아픔도 생기고, 눈물도 생기고, 이러한 만남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인생의 희노애락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들의 만남, 어떤 만남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지 우리는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내가 오늘 저 사람을 만났을 때에 기쁠까? 라고 해서 만났지만 때로는 상처를 받고 헤어질 때도 있습니다. 기쁨을 가지고 우리는 나와 같지만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슬픔을 주는 만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야곱이 장성하여 그의 어미 리브가가 그를 당신의 오라버니가 야곱의 외삼촌인 라반의 집으로 보내기로 결단을 합니다. 왜 이 리브가가 자기의 아들 야곱을 외삼촌 때 자기의 오라버니 집으로 보내려고 했을까? 그 이유는 창세기 27장 4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인하여 나의 생명을 싫어하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여기에 보면 햇사람의 딸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야곱의 형인 에서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였는데 그만 이 리브가의 마음속에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는 그 며느리들로 인하여 시어머니인 리브가가 늘 마음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가 마음의 결심을 하기를 내 형 에서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서 그 며느리들이 나를 힘들게 했다면 내 둘째 아들 야곱만큼은 그러한 것을 싫어서 내 동족 그들에게 결혼을 시키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오늘날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내가 장가를 보내야겠다. 이것이 바로 리브가의 강한 결심이었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창조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8장 6절에서 9절까지 읽어보면 에서가 장가를 가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의 어머니와 그의 믿음의 길을 따라서 간 것이 아니라 이 에서가 본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즉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이방 여인을 자기의 눈으로 보는 대로 좋아서 이 사람이 결혼을 합니다. 그의 할아버지와 아비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던 누구의 딸들에게 결혼을 하느냐? 이스마엘의 딸들과 결혼을 합니다. 바로 이 이스마엘은 에서의 몸에서 태어난 족속들이 끊임없이 이어진 것들이 바로 아말렉 족속들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대적한 그 족속들이 바로 그들이었었습니다. 이 사실을 자기의 남편 이삭에게 말을 하고 이삭을 설득을 합니다. 몇 번이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아마 그의 아비 이삭이 야곱을 멀리 외삼촌 댁으로 보내는 것을 처음에는 허락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삭 역시 아내의 말을 듣고 한참을 고민하면서 창세기 28장 1절과 2절에 보면 야곱을 불러서 라반의 집으로 보내기로 결심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여러분과 저와 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5월에 매주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고,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고, 셋째 주일은 목회자 주일이며, 넷째 주일은 제가 알기로는 부부의 주일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부부의 날은 아니지만 그 어버이 주일에 약간 방향을 좀 바꿔서 맞서군과 같이 부부의 관계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배울 수 있는 진리가 있는데 부인의 말을 안 듣는 남편이 이 땅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중국에서 애처가 대회를 했답니다.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애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모여라 그랬더니 너무나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다 자기가 공초가다, 애처가다, 마누라 말을 내면 죽기 살기로 듣는다, 이런 사람들이 자신만만해서 모여가지고 이제 A와 B를 놓고 사람들을 중간에다 놔두고 전부 다 보냈습니다.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애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A로 가십시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B에 쓰십시오 라고 했는데, 모든 사람이 10,000명이면 거의 9,999명이 다 A로 갔답니다. 왜? 그 사람들은 다 자기가 애처가라고 생각하고 온 사람들이니까. 근데 딱 한 사람만 B로 간 겁니다. 너무 신기해서 이 심사관이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왜 여기에 서 있습니까? 했더니 우리 마누라가 사람 많은 데는 절대로 가지 말라고 해서 자기가 이곳에 서 있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의 모든 남자들은 부인의 말을 안 듣는 남편들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안 듣는 것 같지만 결론은 다 듣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아내의 설득에 이 이삭이 움직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리브가의 지혜입니다. 어떤 겁니까? 남편을 설득해서 항상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결정이 마치 남편에게서 나온 것처럼 지혜로운 여인의 모습입니다. 여자가 아무리 지혜롭다고 올바르다고 하여도 그것이 남편의 권위를 상하게 한다면 분명 거기에는 다툼과 상함과 정말 서글픈 관계만이 형성이 될 것입니다. 이 리브가는 아내의 위치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남편에게 자기의 마음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한 후에 최종적인 결정은 언제나 이삭이 내리도록 맡기었습니다. 지혜 있는 여자들은 제가 이 한 말을 잘 기억하실 겁니다. 네. 이제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약간 맛배기로 보여드린 겁니다. 이제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이 리브가가 야곱을 떠나보내기로 결정을 한 후에 서글픈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때에 야곱과 헤어지고 난 후에 야곱은 자기의 어머니 리브가를 그 이후로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한다고 할지라도 이 리브가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자기의 아들 야곱에게 형의 그 장자권을 거짓말을 시켜서까지도 받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아픔을 그냥 넘어가지 아니야. 내가 아무리 사랑했을지라도, 즉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이란 잘 기억하십시오. 잔꾀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잔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공의대로 진리대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면 거기에 아멘 외에는 더 이상의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오늘 창세기 28장 1절과 2절에 그의 부모가 그의 자녀에게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어버이 주일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축복하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떠나야 할 자녀들을 향하여 축복합니다. 실제로 정말 중요한 시기는 어린 시절 전거기에 초등학교 다닐 때에 그 어린 자녀들에게 중요한 시기는 아닙니다. 실제로 중요한 시기는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며 성장한 성인이 된 자녀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그들에게 표현될까가 정말 중요한 시기가 그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영원히 품지를 못합니다. 언젠가는 분명히 우리의 품을 떠나게 돼 있습니다.
그 가는 길들이 그들이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로 그들은 떠납니다. 그들이 처음 만나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이성과의 만남도 미지의 만남입니다. 또한 그들이 사회가 될지 처음 등장하는 사회의 발걸음도 미지의 세계가 되어서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학업이 될지 여행이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은 언제인가는 다 떠나게 돼 있습니다. 나의 품을 떠나는 자녀들로 인하여 마음에 너무 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자녀들이 내 곁을 떠나는 것을 가지고 너무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떠나는 인생이라면 그 떠남에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주님도 제자들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처음 만났을 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내게 오라, 이렇게 초청을 한 후에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너희는 가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언젠가는 만났다가 언제인가는 헤어지게 돼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된 우리가 대접받는 날이기보다는 그것은 자녀들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저 자녀들이 나에게 짜장면을 사줄지, 저 자녀들이 나에게 옷을 사줄지, 그것은 자녀들의 몫입니다. 그거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건 자녀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안 해주면 어떻습니까? 그것 때문에 해놨습니까? 그것 때문에 키웠습니까? 부모된 우리의 모습, 이 어버이날은 바로 이런 날입니다. 하나님이요, 내가 부모로서 하나님과 내 자녀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는 이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자녀들 앞에 내가 내 자녀들 앞에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난 부모로서 무엇을 했을까? 무엇을 남겼을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참으로 많은 요구하는 세월을 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끊임없이 우리는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이삭과 리브가는 부모로서 그의 행해야 할 바를 행하고 그 후에 이렇게 하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28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는데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희 외조부 부두의 집에 이르러 거기에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제가 요즘 은혜가 좀 없어서 그런지 지난 주일날도 내가 유행가 가사를 했는데 오늘도 내 유행가 가사 중에 하나를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유행가 가사 중에 이런 말씀입니다. 떠날 때는 말없이. 여러분, 아닙니다. 떠날 때 축복하십시오. 떠날 때 격려하십시오. 떠날 때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부모로서, 나를 부모로서 생명을 유지시키는 것은 그 자녀를 향하여 잔소리하고 그 자녀를 향하여 이렇게라고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모로서 있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모로서 나로 이 땅에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것은 있는 그날 동안 자녀를 향하여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자녀에게 요구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 어렵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미지의 세계에 나가는 그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는 힘에 벅차고 어깨가 무겁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축복하는 것, 우리는 그들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삭은 미지의 세계로 가는 이 야곱을 향하여 축복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축복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3절과 4절에 보면 이 야곱의 축복은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그가 똑같이 지금 빌고 있고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야곱,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했었던 한 사나이였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인생의 길에서 어떤 것보다도 소중했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 돌이켜보면 오늘 찬송가의 가사처럼 그런 게 있습니다. 내가 외롭고 힘들고 삶에 지쳐 헤매다가 곤고할 때에도, 그 시절에는 비록 믿음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지요,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으면 나의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어버이날입니다. 이 날이 되면 또 이 부산의 한복판에 교회가 있으면서 이 교회를 축복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수년 전에 하나님 곁으로 가는 한옥남 집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그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이곳에 사는데 우리 햇불교회가 이곳에 있어 내가 기도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지요. 저는 그 믿음의 하나하나의 고백들이 내 머릿속에 떠나지 아니하고 정말 내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니, 이 야곱은 그의 인생에 그의 부모의 축복의 기도가 인생의 나그네의 길에서 얼마나 강력한 힘이었었는지를 이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할 때 믿고 있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십니까? 나는 이렇게 한번 먼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그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그 이삭이 믿었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그의 아비인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었던 하나님 역시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능치 못한 하나님, 가난을 부유함으로, 약함을 강함으로, 눈물을 기쁨으로 만드신 하나님,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은 그 하나님을 자기 아들 야곱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잘 바치고 잘 섬기고 잘 요구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내가 로또만 되면 하나님 앞에 얼마를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강하시며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오늘 3절 말씀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며, 이것은 야곱에게 세 가지의 축복을 이 이삭이 허락을 합니다. 첫째는 뭡니까? 야곱아, 내가 그곳에 가서 창자를 가져오던 자녀의 복이 있을 것이란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 족속이 온 땅에 가득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바로 야곱의 자손들이라는 걸 알고 계시지요. 두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그 이름이 창대케 하리라. 그의 위대한 할아버지, 그리고 정말 그의 선하신 아버지 이삭보다도 그 못나고 모전이 같고 정말 사악한 야곱은 성경에 가장 많은 화례를, 야곱의 이름이 온 성경 안에 가득한 이름이 되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부모의 기도가 이렇게 위대합니다. 여러분의 축복이 이렇게 강합니다. 세 번째로는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자손들이 얻은 땅이 이스라엘의 온 지파에 가득했습니다. 부모의 축복을 경홀히 여기지 마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축복의 권위를 우습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는 부모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로 이삭이 만난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창세기 28장 4절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야곱이 신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신실함에도 아무것도 없는 나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은 언제나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신실함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권위자로 세운 부모님들에게 축복하실 때까지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내 자녀들이 복을 받지 못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축복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오늘 봉철이가 잠시 나와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자랑합니다. 제가 부산 처음 와서 제일 처음 만난 놈이 봉철입니다. 세상 말로 사람들이 봉철이 놈은 잡놈이었었습니다. 목사가 봉철이라는 놈을 만났을 때에 사람들이 다 손찌검했습니다. 목사가 어떻게 저런 놈하고 늘 운동하고 다니고 시덕거리고 다니고 밥 먹으러 다니냐. 하지만 저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봉철이 축복하옵소서. 우리 봉철이 축복하옵소서. 그러나 지금은 오늘 세미나 하는 걸 보면서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내 기도를 응답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의 부모의 잔소리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기다리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야곱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된 여러분에게 자녀들이 태어날 때에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 자녀가 학교에 갈 때에 축복해 주십시오. 먼 길을 갈 때에 축복하십시오. 군대에 갈 때에 축복하십시오. 결혼을 할 때에도 축복해 주십시오. 그들이 기숙사에 들어갈 때에도 축복해 주십시오. 그들이 회사에 갈 때에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사랑하는 여러분, 꼭 그런 날이 오길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의 눈에 보일 때마다 기회를 줄 때마다 축복하십시오. 그때 하나님 앞에 축복하십시오. 축복받고 자란 자녀들은 자존감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동행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들은 인생에 반드시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야곱, 그가 축복받고 살아서 그랬던가요? 그의 인생에 그의 자녀들이 나왔을 때에 이 야곱은 축복을 합니다. 왜요? 자기가 그 부모의 축복을 알았기 때문에, 맛보았기 때문에. 축복해서 성장한 자녀는 복을 또 줍니다. 부정을 늘 받은 자는 상성에도 부정적으로 삽니다. 그러나 축복하면서 자란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첫째로 축복하는 것, 두 번째로는 잘 가르치는 겁니다. 이삭은 축복한 후에 가르칩니다. 이방 여인과 취하지 말고 라반의 딸들 가운데 믿음의 가정 안에서 너는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 이삭과 리브가는 세상을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것이 돈 버는 법을 가르치고 직장 잘 다니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야곱과 리브가는 네가 갈 때에 그 길 속에 누구를 만날 때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타협하라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 라반의 집에 가서 그 여인들과 결혼을 하거라. 즉 다시 말해서 믿음의 전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 에서를 통해서 이방 며느리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했던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야곱에게는 축복을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햇불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축복받은 분들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상주위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모된 여러분, 그 자녀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노년을 대접받으려고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노년에 잘 섬길지 안 섬길지는 그들에게 맡기십시오. 아멘. 치사하게 주여 아버지. 얻어먹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내 상에 가득히 모아놓은 것은 아버지. 알아실까요? 축복하라고요. 아멘. 다시 한번 할까요? 축복하라. 축복하라고요. 아멘. 우리 어버이날 우리가 해야 할 것 축복하는 것. 아멘.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이 주 안에서 창대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축복하십시오.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반드시 믿음대로